열어놓으세요, 열어놓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자여대 믿음이 크도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요즘 2월 중순이 넘었는데 날씨가 엄청 추운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추웠죠? 네, 추워서 밤에 혹시 깬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봄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추운 것 같아요. 여러분 입춘 지난 거 아세요? 입춘이 우리 별로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은데 2월 4일 날이 입춘이었습니다. 어제는 무슨 절기였습니까? 어제는 대동강 물도 녹는다는 우수였습니다. 아무리 얼어붙었다 해도 호수 위로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물이 다 녹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어제가 우수였고 또 경칩이 며칠 남지 않았죠. 경칩은 우리 개구리가 이제 활동을 개시한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하는데 겨울잠 자던 동물들이 다 깨어나는 절기가 바로 경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날씨가 춥고 영하가 계속되더라도 봄은 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은 흐르고 있습니다. 네, 다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농부들이 이제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씨앗은 봄, 여름, 가을이라는 이런 다양한 이 계절을 거치면서 좋은 날 또 나쁜 날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씨앗을 뿌릴 때 가장 중요한 그 절차가 있는데 뭡니까? 그것은 땅을 갈아 엎는 것입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이 땅을 갈아 엎어야죠. 이 땅을 갈아 엎지 않으면 이 씨앗이 땅 속에서 발아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땅속에 들어가기도 어렵죠. 그래서 이 쇠로 만든 아주 튼튼한 쟁기를 가지고 요즘 기계로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소들이 쟁기질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 얼어붙었던 동토를 갈아엎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땅속 깊이 이제 따뜻한 그 공기,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게 되고 또 미생물들이 이제 좋은 또 이 미생물들과 벌레들이 이제 이렇게 활동하면서 땅이 아주 비옥해집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 뿌려진 씨앗들은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믿음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이나 우리 믿음이 잘 자라고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우리 얼어붙었던 우리 마음밭이 뒤집어져야죠. 딱딱하게 굳었던 우리 마음밭들이 쟁기질을 당해야 되겠죠. 스스로 하면 가장 좋죠. 스스로 하면 가장 좋은데 스스로 못하면 누군가 나를 좀 뒤집어 엎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하면 가장 좋아요. 그러면 참 서로 좋아요. 스스로 하면. 근데 우리 알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게으릅니까? 우리는 얼마나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너무 이기적이죠. 저를 생각해도 그래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잘 안 갈아엎어져요. 또 세상의 가치관과 또 자기만의 인생 철학으로 단단하게 딱 굳어져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 지금 어때요?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 누가 말 안 해줘도 우리 다 알잖아요. 내 생각 위에 지금 내가 가득 차 있어서요. 잘 안 바뀌어요, 내 생각이. 음. 전기가 파고 들어가서 뒤집어 엎어놔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갈아 엎어져 가지고 그 씨앗이 쫙 자라서 신앙이 아름다운 열매 맺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고난이죠. 고난이라는 그 외부의 쟁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쟁기질을 하시는 거예요. 힘들죠. 아프죠. 쟁기질 당하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씨앗이 뿌려지고 뿌려진 씨앗이 제대로 열매를 맺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마음밭이 아주 단단했었을 그 한 여자를 우리가 만나거든요. 21절에 보면 이 여자는 어디 출신입니까? 두로와 시돈 출신의 가나안 여자라고 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갈릴리로부터 약 80여 킬로나 떨어진 그런 곳이, 예수님 멀리 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여자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어떤 지역인지 아시죠? 이것은 부유한 지역이에요. 지중해 해변에 있는 그 무역으로 유명한, 그래서 다양한 비즈니스가 발달한 상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명확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 주석가들도 주석을 했듯이 이 여자는 부유했을 것이다. 이 여자는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 말이죠, 이 돈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돈이 많고 가진 게 많으면 자기의 어떤 가진 생각이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또 자긍심도 높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려 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생각을 옳다고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고요. 자기가 하는 생각이 옳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죠. 야, 네가 못 사는 건 이것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야. 이건 누구의 전유물입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도 아마 그런 류의 여인이었을 것이다. 자기가 강하니까 자아가 튼튼해서 이 어떤 말씀의 씨앗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지 않겠죠. 그렇게 자신만만했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요? 여러분, 큰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 고난이 뭡니까? 딸이, 제가 볼 때는 아마 하나밖에 없는 여동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딸이 문제가 생긴 거야. 22절에 그 여자가 주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그 귀신은 보통 귀신이 아니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흉악하다. 얼마나 악독하면 그 귀신의 이름을 흉악한 귀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이 흉악한 귀신 표현한 이유가 있죠. 흉악한 귀신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귀신이라 그 말이에요. 돈을 써도 안 되는 귀신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무슨 용한 귀신 쫓아내는 축기 전문가나 아니면 그 우상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이나 그 당시 유명한 마술사나 불러가지고 막 어떻게 쫓아보내려고 안 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너무 흉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은 야, 정말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구나 하면서 인생에 처음 절망을 해보고 인생에 처음 좌절을 해보고 그랬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이 가나안 여자가 마음이 무너지고 그 마음이 점점 부한 상태에서 가난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자가 감당하기에는, 엄마가 감당하기에는 이 딸의 자식 문제, 이 귀신 들린 문제는 너무너무 힘든 여러분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 보는 것은, 그렇게 세상의 어떤 삶의 방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견고해진 여인인데, 이런 여인이 지금 오늘 말씀 보면은 너무나 예수님께 절박하게 찾아왔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 유대인이고 자기는 이방인이에요. 사실 상종하기도 어려운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애물을 넘어서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이 절실하게 찾아와서 예수님 나를 예수님을 안 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뭔가 알아요, 그죠? 아무나 그렇게 안 부르는데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 확실히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신 고난 때문이었어요. 이게 없었으면, 이런 거 없었으면 절대로 기도 안 할 사람이에요. 이런 거 없었으면 절대로 예수님 안 찾을 사람이에요. 이런 거 없었으면 유대인들에게 고개 숙일 여자가 아니죠. 근데 어떻게? 너무 힘드니까 인생이. 뭐 인생 힘들어도 끝까지 자기 믿는 사람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는 말이지만 이걸 우리가 진심으로 좀 영접하는 게 필요해요. 뭐냐면 고난은 축복이다. 진짜 고난은 축복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밭이 좀 뒤집어지면서 말씀이 자란다 이거죠. 우리 영생을 얻는 거예요. 진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으로 마음밭이 갈아엎어진 사람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 말씀에 대해서 가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말씀에서 보면 그런 말씀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그때 다윗의 상태는 굉장히 고난받을 때였거든요. 여러분, 고난받아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뒤집어 엎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고파지는 거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특별히 기억에 많이 남고, 또 참 어려울 때는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듣기 위해 자리에 앉으면 그때부터 벌써 눈물이 나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위로가 돼요. 그때는 내 마음이 정말 가난할 때, 가난할 때는 말씀이 진짜 성이 꿀이에요. 그죠? 이 여인이 지금 그런 상태.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막 주님이란 말이 절로 나오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분 말씀 한번 듣고 싶어서 절실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녀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는데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그렇게 부르거든요. 22절과 25절과 27절. 쉽게 부를 수 없는, 누구나 부를 수 없는 그런 호칭인데,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너무나 절실하게 주님 말씀 듣고 싶어요. 고난을 통해서 마음밭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더 많이 기도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었고요. 더 가까이 가서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 말씀 듣고 싶었어요. 우리가 고난받는 중에 마음이 간절해지면 그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더 기도하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도 말씀이나 기도 생활이 사무가 안 되고, 해야 된다고, 이런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건데 알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뚜렷한 징표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더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고난을 주셔서 마음밭을 갈아엎고 갈아진 마음밭에 말씀을 계속 심겨주시고, 그래서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 잘 되기를 바라세요. 오늘 이 여인도 결론은 정말 해피엔딩 아닙니까? 다 복받기를 바라세요. 뭐 죽어서 이후에만 복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형통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는 게 이런인데, 우리가 고난은 정말 고난대로 받으면서 여러분 말씀 더 사모하지 못하고 기도의 무릎을 더 잘 꿇지 못한다면
이거 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고생은 고상대로 하면서 영적인 성장은 또 영적인 성장 또 못 누리고 그러면 이게 진전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참 속상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 성숙함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이 복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이 영성이에요. 배고픈 영성. 심령이 가난한 거죠. 시편 70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70편 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의 시인데 지금 다윗이 얼마나 절실한지 여러분 와닿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자기 너무 힘드니까 빨리 좀 오세요. 빨리 오셔서 건져주시고 지체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다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여러분 말이 되는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은 왕이잖아요. 절대 군주입니다. 다윗처럼 부자가 어디 있어요? 다윗처럼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처럼 그렇게 넓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처럼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에 누가 있겠어요? 최고로 부하고 최고로 넉넉하고 최고로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권위가 대단하지만은 하나님 앞에만 가면 완전히 배고픈 자예요. 하나님 앞에만 가면 저는 정말 가난합니다. 저는 정말 궁핍합니다. 눈물을 흘려요. 제발 좀 저를 도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주님, 제가 급해요. 좀 저를 구원해 주세요. 진짜 영성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가난한 마음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가난해진 결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더 사모하게 되었다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믿음의 성장이 있어서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인내와 끈기를 연단하는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 좀 읽고 기도 좀 더 한다고 당장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당장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내가 그렇게 원했던 소원이 딱 이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아직 주님의 이 그 비밀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엔 아직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여전히 단계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 단계는 바로 끈기와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하세요. 더 믿음이 커져서 오늘 여인처럼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주님도 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 소원을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고요, 우리가 믿음이 커져가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가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자, 이 인내와 이 끈기, 자, 훈련, 이 가나안 여자에 어떻게 시키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여인을 매우 친절하게 대하셨습니까? 매우 따뜻하게 대하셨습니까? 막 안아주셨습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하면서 따독여 주셨습니까? 너무나 냉담하게 대하셨어요. 이 여인을 너무나 박하게 대하셨어요.
울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부르짖는데 너무나 박하게 대하시고 3번에 걸쳐서 여인을 거절하시죠. 이것은 뭡니까? 여인을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을 어떻게 시험하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침묵으로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쳐 불쌍히 여겨달라 요원했지만 침묵하셨죠. 23절에 보면 못 들은 것은 아니고 들으셨지만 대답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예수님이 철저히 자기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시험 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인은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전혀 반응이 없고 아예 모른 척 해버리니까 시험 들겠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정말 이방인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정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부르짖었으면 뭐라도 한마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예수가 소문과 다르네, 냉정하네, 어떻게 거들떠 보지도 않는가, 그러면서 속았다고 뒤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이 여인의 고난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상당히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하셨지만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만 더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 정도면 예수님이 야 대단하네 그러면서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거기서 시험이 끝나지가 않아요. 또 다른 시험이 오는데 이번에는 여인이 두 번째 시험을 당합니다. 그것은 무시와 차별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차별당하는 것처럼 서럽고 억울한 게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치니까 제 아들이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어떻게 좀 말씀하셔서 이 상황 끝내주시기를 원했죠.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어떻게 좀 빨리 좀 예수님 해결해서 더 이상 소리 좀 안 듣게 해주세요, 그런 거죠. 아마 여자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지만 여자도 들었을 거예요. 24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의 성화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이 듣기에는 잘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은 이전에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은 12제자를 파송할 때 너희들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너희들은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너희들은 오직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이미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 새로운 건 아니죠.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는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지상명령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항상 그의 사역의 우선적인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으셨고 믿음 있는 이방인들을 예수님 도와주셨고요. 이전에 보면 백부장도 예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필요할 때는 베푸셨죠. 하지만 가나안 여인이 듣는 가운데 이런 차별적 말씀을 주신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시려고 일부러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거죠. 여기서 시험이 좀 끝나면 좋을 텐데 3차 시험도 있네요. 그것은 멸시와 천대의 시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시하고 차별하시는 발언을 하셨지만 여인은 어때요? 놀랍게도요, 뒤로 물러서지를 않아요. 더욱 간절히 간구했죠.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번에는 여자가 몸을 땅에 엎드리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난번 우리 풍당 사건 때 봤지만 물 위를 걷다가 빠질 때 뭐라고 막 비명 섞인 단발마 기도를 드렸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였죠. 우리 여인이 지금 얼마나 더 절실하게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확실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와, 정말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웬만하면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을 개로 취급한 거니까요.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말하자면 이런 뜻이죠. 네가 아무리 그렇게 나한테 달라붙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생각해봐라.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아들딸에게 줄 떡을 발 아래에 있는 개들에게 주겠느냐? 너한테는 돌아갈 게 없어. 정말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 여인에게는 잔인한 시험이에요. 벌써 세 번째입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자존심도 박살이 나고 더 외칠 기력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서 또 확실하게 거절당하는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상상외로 끈기가 있어요. 남은 힘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27절에 보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뭐냐면 그만큼 마음이 겸손해져 있다는 거죠. 이미 이 여인은 개가 아니라 정말 더 박한 이 표현에도 그냥 다 받아들일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딸 살리는데 완전히 자기 목숨을 걸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저분은 내 딸 살릴 수 있어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기가 막힌 답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답변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완전히 자기를 낮춘 사람만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죠. 여러분 개가 떨어진 음식 찌꺼기 먹는 거 너무나 당연하잖아. 응? 이 여자는 개라도 좋다. 나는 당신의 떨어진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는 것만 해도 나는 내 딸이 나을 거라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님이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참 아름다운 기도죠. 여기에서 야복강 기도가 생각이 나요. 야곱도 동일한 종류의 시험을 사실 받았거든요. 외삼촌 라반의 눈밖에 나면서 사실 고난이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죠. 베델로 올라가라. 너무 힘든 상태에서 라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런 괴로웠는데 그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에게 정말 꿀송이처럼 들렸죠. 그래서 야곱은 바로 순종했어요. 바로 이제 베델로 가기 위해서 여행을 했고 그래서 야복강까지 도착했는데 갑자기 형이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는 말 들으니까 갑자기 두려워지면서 옛날에 자기가 범했던 죄가 막 떠오르면서 이제 나 죽었다. 엄청나게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덜덜 떨었죠. 할 수 없이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하다가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는데 밤새워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딱 하고 부러뜨리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딱 부러뜨렸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것은 야곱에게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매달리지 말라는 거죠. 지금 야곱이 그래도 씨름하며 붙들 수 있었던 이유는 육체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씨름할 만한 어떤 육체의 힘이 남아 있었는데 그 육체의 힘을 마지막까지 이제 그 무력화시키는 것이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다시 너는 더는 이제 나를 의지하지 말라. 정말 야곱을 완전히 무능력하게 만들고 야곱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나마 의지할 수 있었던 육체의 힘마저도 이제는 야곱은 의지할 수 없게 되었고요. 이제 완전히 불구가 되었잖아요. 사실은 이게 바로 시험이죠. 하나님의 시험.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선택한 게 뭡니까?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었잖아요. 야, 씨름해서 져가지고 이제 나는 끝장났다. 이제 내가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냐. 모든 걸 운명에 맡기자. 또는 뭐 자포자기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야곱은 약해진 바로 그때 가장 절망감을 느꼈을 그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고 매달렸다는 겁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당시 야곱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32장 26절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의 그 절실함과 절박함이 묻어있는 그런 기도. 우리가 그 결과를 잘 알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야곱은 거기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분이엘이다 이렇게 불렀죠. 여러분, 가나안 여인 어떻습니까? 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모든 시험들을 이겼어요. 어느덧 믿음이 성장했고 드디어 예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28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설교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청을 거절하고 소원을 안 들어줄 생각은 처음부터 예수님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인으로서는 예수님이 침묵하시면서 무시하고 차별하시면서 멸시하고 천대하신다고 이렇게 느꼈지만은 사실 예수님은 그 마음에 이 딸 때문에 지금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상한 목자의 심정을 가진 상태로 지금 여인을 계속 이렇게 확하게 대하셨다는 겁니다. 깊은 애정과 따뜻한 정을 숨기신 채로 이 여인을 그렇게 거칠게 하셨습니다. 큰 은혜로 이끌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마라톤의 고린 지점에서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나 코치와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라톤이 얼마나 많이 힘이 듭니까? 뛰는 과정에서도 포기할 상황들이 많이 있겠잖아요. 그럴 때마다 코치가 막 따라가면서 막 좋은 얘기 해주고 힘내라고 해주고 또 많은 응원하는 사람들 막 박수 쳐주고 또 고린 지점에 가면 코치가 와서 기다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수고했다고 응원해주고 결승선을 끊는 순간에 코치가 막 안아주면서 고생했다고 그러고 엄청난 환대를 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그와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큰 선물을 준비해 놓고 그것을 받을 만큼의 큰 믿음으로 지금 성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을 계속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작고 부족한 믿음을 큰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믿음이 처음부터 큰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문 듣고 생긴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계속 자라서 백향목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이 그렇게 계속 자라도록 고난과 말씀 또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여인 곁을 떠난 적은 없으세요. 그렇죠? 여인 곁에 계시면서 계속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믿음으로 자란 여인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나요? 정말 감사하게도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해서 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던 사랑하는 딸이 한순간에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었고 가망이 없던 딸이었죠. 그런데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면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큰 믿음의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철저한 이방인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이 믿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귀감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거죠. 믿음은커녕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틈만 나는 대로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했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큰 믿음이라는 이 칭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지난번 풍랑 사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오니까 막 유령이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베드로는 물에 빠져가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 이스라엘이나 제자들 가운데서도 보여주지 못하던 그 큰 믿음을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자가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고 또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믿음에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큰 믿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는 진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절실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펼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시련 속에서도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장애물을 넘으면서 계속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 믿음을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소원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의 소원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응답이 되면서 나만 주고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살면서 이루어가는 자녀들을 위한 가정을 위한 또 이 사회를 향한 우리의 아름다운 소원들이 있잖아요. 이 소원들을 큰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 의지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이루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큰 믿음으로 이루어가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불굴의 의지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여인이 정말 위대한 여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을 이렇게 되기까지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죠. 예수님이 다 하신 거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셨고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백향목이 되게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어떤 때는 외면하시면서 침묵하시면서 또 어떤 때는 우리에게 시험거리들을 많이 주시면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큰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계획, 그래서 온전히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한 시련과 어려움들을 큰 믿음에 이르기까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자여